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귀하고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 은퇴식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놀라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다 싶습니다. 좀 소식을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갑작스럽게 우리 시무 장로로 수고하시던 우리 김두열 장로님이 은퇴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들 조금 놀라는 분도 안 계시겠나 싶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관리 집사로 지난번 우리가 박호산 집사님을 채용을 하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김재복 집사님이 일을 그만두시고 또 이제 박호산 집사님이 일을 맡아서 1년 한 반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박호산 집사님이 이제 조선족이고 또 여러 가지 언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고 또 본인도 좀 힘이 들고 또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은 또 이제 비자가 우리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또 알게 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박 집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도록 직업을 구하고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이제 우리 교회 관리를 하실 분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뭐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속으로 참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분이 오시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우리 김두열 장로님 좀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형편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일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 안에서 관리부 안에서도 우리 김 장로님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또 마음을 또 함께 해 주시고 해서 일이 급작스럽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관리를 감당하시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는 교회의 직원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직을 맡기 위해서는 시무 장로의 직을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빨리 1년 정도 빨리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 더 많은 섬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은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장로님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옆에서 또 협력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제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7월 19일 날 새로운 중직자들을 피택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오늘은 우리 장로님이 또 은퇴하는 그런 귀중한 일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모두에게 합당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가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옵니까? 없어요? 왜 없죠? 예. 없나? 예, 그럼 요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뭐가 있습니까? 불시험.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단과 시험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좀 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교회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공격도 받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걸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지도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보면 장로들아 이러면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로들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과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고 또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이렇게 자리에 올라갈수록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어때요? 고민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정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몸을 쓰는 일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더 애를 써야 되고 더 그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힘이 드는 더 힘이 드는. 사실은 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뭐 좀 나 모르겠어 하고 그냥 책임을 좀 회피하기도 하고 좀 무책임하게 그걸 좀 던져버리기도 하지만 지도자가 되면은 앞에 서면 이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목사님, 부교육자 때 목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좀 불만이었어요. 그럼 아주 권위적인 생각 아닌가? 담임 목사님만 목사인가? 교회의 부교육자들도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데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어떤 임직식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이제 목사 안수식에 안수 받는데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 이제 교회 가면은 다 부목사로 불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부가 무슨 부자인 줄 압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부자입니까? 예? 여러분들 물어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다 생각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런 표현은 조금 심한 건 아닌가? 근데 있잖아요. 제가 아직 초보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른 목사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내가 내 부서 맡아서 이렇게 하고 내가 맡았던 그 부분들을 맡아서 이렇게 할 때 그것도 참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전체를 붙들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 무게라는 것이 그 중압감이라는 것이
영적인 부담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편하게 지내고 좀 우리가 좀 대접을 받고 지내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더 직분을 받고 지도자가 될수록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애씀을 우리가 애를 쓰고 그걸 감당해야 된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섬겨야 된다. 섬기되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주는 것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는 것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고 또 섬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주실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 언제 영광이 있습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시되. 목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쓸 수 있지만, 그런 지금은 좀 힘들어하고 섬기고 마치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영광, 지금의 즐거움, 지금의 인정, 그런 건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무리를 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다는 말은 이게 먹인다라는 말이죠. 양을 먹이고 양을 인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뭘로 먹입니까? 예?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소양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미 지도자로 세워지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성도들을 치고 목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성도들을 치는,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이 겸양의 문화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사양을 먼저 좀 하시죠.
그죠? 한 3번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3번을 안 물어보면 나중에 실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이러면 아니 3번은 물어봐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거는 사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다 싶으면 뭐 당장 해야죠.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돈을 준다 이러면은 누구라도 하려 하겠죠. 근데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함으로 섬겨야 된다.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 이걸 좀 할 사람 누가 없겠습니까? 이러면 전부 눈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분위기 말고요. 교회 안에서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찬양대 같은 경우에도 막 너무 하고 싶어서 막 리허설을 하고 막 이렇게 오디션을 하고 막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교회의 일들은 왜 그렇게 경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막 이렇게 겨우겨우 그 자리를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 안 하는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뭐 니밀락 내밀락 하지 말고 은혜 받는 기회인 줄 알고 부족한 것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실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참 제가 먼저 찔려요.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교회에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나는 정말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늘 같이 했는가.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좋게 해야지 이러면서 내가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좀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 안 따라오고 자꾸 안 따라오고 안 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받아 가지고 뭐 그래 그때 제일 빠른 방법이 뭐예요? 화내는 거, 야단치는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잘 타이르려고 사실은 잘 타일러서 이렇게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막 어떻게 돼요, 여러분? 뚜껑이 확 열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 야단치 놓고는 나중에 부엌이나 내 방에 들어가서 가만 생각해 보면 이야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하는 이 주장하는 자세는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지배한다 이런 뜻이죠. 지배한다. 성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게 뭐 다른 얘기 많이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삶을 보이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따라 했느냐?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주님에게 배운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기도합시다 보다는 기도해야 되겠죠. 전도합시다 보다는 전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삽시다 라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이 참 그런 분이구나, 우리 집사님이 참 그런 분이구나, 우리 권사님이 참 그런 신분이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는 항상 부자 1등, 2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일 중에 가장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자, 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서약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해나가는데요, 그가 그렇게까지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기까지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냐면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찰스 피니라는 부자인데, 이 사람은 면세점 사업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비밀리에 돈을 기부했어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돈을 기부했는데,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선행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비밀리에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기부했는데 어디까지 기부했냐면 99%까지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그래서 2017년까지 얼마를 기부했느냐면 9조 5천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저게 진짜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이구나, 나도 저런 모습을 좀 따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롤 모델이 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우리 직분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렇죠? 연약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 어쨌든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될지 안 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 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목자의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지도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이 장로 은퇴식을 함께 하면서 우리 김두열 장로님, 제가 올해 뵙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2018년 10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 김삼성 장로님, 김성철 장로님, 김두열 장로님, 박구원 장로님, 이렇게 그때 이제 네 분이 사실은 이제 당에 이렇게 자주 모이고 하셨고, 다른 분들도 이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운데 있었고요. 그 이제 네 분과 함께 1년, 지금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내면서 느낀 건, 우리 김두열 장로님이 참 조용하시다, 참 말씀이 없으시다,
그러면서 참 열심히 하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항상 뒤에서 조용한 곳에서 사실 작년에 우리가 70주년 행사를 참 많이 했는데 사실 그 행사를 할 때에 일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뭐 저도 뭐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했고 사실 수련회도 가고 뭐도 하고 뭐 위임식도 하고 뭐 임직식도 하고 뭐 부흥회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일이 참 많았어요. 일이 참 많았는데 그 일을 사실은 그 행사부를 맡아가지고 행사부, 선교부, 또 당의 서기 이런 일들을 맡으셔가지고 참 그 일들을 성실하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참 귀한 우리 장로님이시다. 참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좀 어울리는 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장로직을 은퇴하시는데 어쩌면 참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교회의 관리직을 맡는 것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모두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면서 또 상황과 형편을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관에 목양실이 교육관에 있어서 제 교육관에 이제 있어 보면은 느끼는 건데요. 우리 교육관이 좀 이제 연수가 오래돼서 그런가 청소를 해도 별로 깨끗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 김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매 주중에 참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데 이 청소한 결과를 보면은 이게 참 이렇게 애를 쓴 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 결과가 안 나온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의 관리 일이란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장로님이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해 또 헌신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은퇴하셔서 또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한자홍 장로님, 또 우리 지금 또 섬기고 계신 우리 박홍석 장로님, 또 이제 우리 김두열 장로님이 또 우리 교회 관리 일들을 맡아서 해 주시는데 여러분 참 귀한 섬김을 보여주신다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은퇴하시는데 은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서 본을 보이는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